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특별 소명 가운데에 내적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확증해 보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내적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마지막 자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이며 드디어 우리가 이 부름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게 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인격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번역된 헬라어가 영어로 그리고 다시 한국식 표기로 발음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였으나 이것이 영어식 표기로는 지저스라고 표기되었지요. 그런데 이 지저스는 라틴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스 또는 제수스가 돼요. 이 예수스가 한글식 표기로 음역할 때의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가 구원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이시며 그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메시아의 개인적인 명칭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마시아흐,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시아흐.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한국식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공적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자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왕,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소유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주관하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는 신적인 대리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과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구원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교회 생활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삶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안과 행복한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비록 교회가 흠있고 나약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또 부패된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내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 알지 못했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어요. 생전 모르는 교회라고 하는 곳.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교회라는 곳에 이끌려 들어가서 제가 제 생애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전적인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가장 기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저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의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건 좋았지만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몇 년간 방황하게 되었죠. 제 본성을 따라 더 나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우울하고 비참했으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주신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2년, 3년, 4년을 회개하고서 드디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굳건한 그 주관하심에 매달려 살아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이 실제로 저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의지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제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의 자리가 바로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와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괴로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행복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저희 집에서 며칠간 요양하시면서 어머님의 입에서 저희를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러한 가정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참 보기가 좋구나.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는 예수님 같구나. 아내를 향해서는 마리아 같구나. 상상도 못했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도 수도 없이 싸우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갈등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도 다 견뎌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특별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특별히 탁월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때로는 싸우고 갈등하면서 이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리이며, 우리가 이 여정을 완수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를 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제 성품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내 노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한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의 삶이며 감사의 삶이며 행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한 기쁨과 행복은 발견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실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 원수 마귀가 죄의 실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아가 바로 죄의 실체이며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의지로 발생시켜서 싸웠던 것이며 다투었던 것이며 파괴했던 것이며 처참하게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갈등하며 극심하게 싸우며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7교회가 그 중에서 5교회는 이미 부패되어 타락하였으며 나중에 가서는 7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터키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였고 그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죄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역동하면 결국 내 자신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기쁨과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들이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헬러 마카리오스, 행복한 상태다. 그는 행복하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코르타조, 만족시킬 것이다. 이 만족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상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충족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바로 의에 줄인 상태. 여기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은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인격, 그 존재의 성품을 나타내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상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행복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상태. 그런데 그 죄는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였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 죄의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멈추지 못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 그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파괴할 것이며 그 상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기에 한없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탁월하지 않으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임을 공적으로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셔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의 상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로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 안에서 과거에 끊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이 자리를 걸어가는 소명을 통하여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하고 나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유일한 통로이며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들은 이 구원의 삶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